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시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1절의 이 고백과 탄식은 성경 도처에 등장하는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하여 또 사무엘 선지자도 한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 어찌하여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답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탄식하고 고백하는 오늘 내 마음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처지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닐까요? 때로는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절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오늘도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벌레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모욕거리로 조롱거리로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조속 가운데 자신이 처한다 할지라도 6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죠. 9절이네요.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10절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겼다.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하나님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시인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조롱하였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의 옷마저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했던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울부짖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네, 이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무엇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인이 함께 찬양하자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23절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하자고 말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27절은 우리뿐만 아니라 땅끝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심지어 땅속에 잠자는 자들에게도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이후에 후대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31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박함 가운데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비록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속에 모든 것을 답해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하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이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